수요예배에 오신 상봉교회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면서 수요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는 자비한 주님께 나아오는 마음으로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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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외양받고 조용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웃을 늘 사랑하여 이웃을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미리 보시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가 그 영원한 생명샘을 그 영원한 생명샘을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보시는 예수를 찾는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보시는 주님 그늘을 베푸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여건이 여의치 않겠지만 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루스드라에서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건들, 그런데 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무엇입니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바울이 처한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서 돌을 던져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쓰러진 바울을 보면서 죽은 줄 알고 그를 끌어다가 루스드라 성 밖으로 버리게 되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처럼. 어떠한 모습일까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던지는 그 돌을 맞아가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또 거의 죽음, 시신과 같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끌어다가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즉 시신처럼 축 처진 채 길 위를 끌려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것이죠.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언뜻 떠올려지는 또 영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가시는 모습.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자신이 죽어야 다른 사람, 온 인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주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쉽고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벼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살리고 싶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살려야 하고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의 각오도 없다라면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것이 그냥 착착착 형통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편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은 고난 뒤편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때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더욱 경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 밖에 버려진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 주위로 몰려왔죠. 그때에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깨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들은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난 이후에 바울 일행은 이제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로 떠나게 되죠. 더베로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돌에 맞았던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일 텐데 여전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또 많은 더베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일수록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장 교회를 갈 수 없는,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몇 주 혹은 몇 달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러한 상황에 자신도 모르게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야 하는가라는, 교회에 가야 할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드리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되므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서서히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엄격하고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에게 더욱 엄격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음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스스로 살았던 것입니다. 더베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아마 이 두 사람이 더베까지의 전도 여행을 계획한 듯 보입니다.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처음 출발했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파송했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도를 보면 그 안디옥이 우편에 있죠. 우편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나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소 있죠.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 그러니까 지금 더베에서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면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이지요.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21절,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한 길은 더베에서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지나왔던 길들을 다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2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금 되돌아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거쳐가면서 그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었고 그 교회를 지금 다시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도록 그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2절 중반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요? 목적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합니다 라고 전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전도할 때에 누가 예수를 믿겠냐는 것이죠.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환난을 당해야 된다.
아니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 환난을 당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고니온, 안디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되짚어 가고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 이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와서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을 거의 죽음에 이르게 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들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희생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희생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복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위해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쉽고 편하려면 여러분 끝이 없어요. 쉽고 편하려면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편안함이 결국 자신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서서히 침몰시켜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더 엄격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라다 보면서 엄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태함 속에 적당한 선을 두고 그렇게 있다라면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때로는 지금의 오늘과 같은 삶은 참 힘겨운 삶이죠. 힘겨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것이 곧 살 길이기에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안한 길을 찾는다라면 우리는 고난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힘겹고 그러한 때를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 안에 서야 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신에게 있어서 더욱 엄격한 삶,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추스려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싶은 것은 찬송가 321장에 있는 날 대속하신 예수께라는 찬양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생명 모두 드리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늘 쟁쟁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나서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용서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나서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나서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과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혹여 나태함 속에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핑계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야 할 길입니다. 때로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태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추스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여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삶의 허덕이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교회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엄격하게 하나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기 위해도 힘썼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 엄격하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 때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시고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경험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